이렇게 귀한 군산 동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이 자리를 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1997년부터 20여 년 동안 구약학 교수로 있다가 우리 이동만 목사님이 이사로 계실 때에 저를 그 총장으로 뽑아주셔서 작년 11월부터 이제 1년 그 총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 했고 여전히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힘들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도 그리고 많은 우리 소상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코로나 총장이다 이렇게 그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그렇게 쉽게 잠들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그 교회도 군산 동부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저는 안 받을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총회에서 요번에 한국의 우리 교단에 11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이 감소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옛날에 한번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은 제가 총장으로서 오늘 7여선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이유가 자기가 굉장히 괜찮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그 당시에 소위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이 율법학자들이든가 그 당시에 있는 종교인들을 참으로 그 당시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이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많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그 말씀의 권위를 높였던 그런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풍요로운 만큼 또 그 반대로 빈곤함을 느끼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고 있다면 예수님은 21세기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그리고 그 대답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모두들 아프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젊은이나 온 세대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아프고 우울합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년째 자살의 1위가 그 이유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보다 무서운 게 우울증이고 그리고 병까지는 아니어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으로 우울한 그러한 세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울감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치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3%가 우울증이고 세계인들은 5%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깊은 그러한 계곡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또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또다시 이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단순히 생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웰빙, 안녕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안녕하고 그리고 행복한 이러한 영생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이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실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질문 속에서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당장 죽게 생긴 강도 맞은 사람들을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죽음까지도 위험까지도 불사하면서 도왔던 이 사마리아처럼 행하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이 질문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기를 들고 싶어요.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언제 어디서 위험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 이유로 아마도 살짝 도망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이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처럼 정말로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창하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21장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늘 따라다녔던 수제자이지만 정작 자신이 위태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커서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야말로 가장 우울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는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어로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명사, 아가파오는 동사입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파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한 단어를 한국어로는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는 여러 단어가, 헬라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있고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개가 비슷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좀 더 고도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필레오라는 사랑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그저 우정과 그리고 서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필레오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네,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또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3번째는 예수님은 단어를 바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을 만큼 절망에 있을 때, 우울하고 슬플 때,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절망할 때에 베드로를 바짝 일으켰던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녔으면서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끄집어서 예수님 옆에 세운 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우울에 빠진 베드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까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고 다시 제자로 섰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게 되는데 한쪽으로는 양쪽, 오른쪽에는 양 무리를,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처럼 사람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거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작은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거리를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해주고 헐벗을 때에 옷 한 벌을 주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주는 이 작은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작은 친절과 그리고 작은 사랑과 작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미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우리의 삶과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비교해보면 물질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울하다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50년 전, 30년 전에 그렇게 우리의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나만 어려울 것 같은 이러한 비교 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노인들에게도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과거 우리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보다 오늘 풍요로운 이 시대에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그리고 따뜻한 말과 친절과 작은 사랑의 명령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가장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해요. 비난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기독교의 교리가 나쁘다든가 기독교의 본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이 가졌는데 나누지 않는다고, 인색하다고, 사랑이 없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작은 사진 하나를 그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보이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신생아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20여 년 전에 바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여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너무나도 많이 아픈 거예요. 너무 의사 선생님의 견해로는 한 아이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부모에게 한 아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같이 있었는데 우리 가기 전에 우리 뱃속처럼 이 아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래,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같은 자매인 이 자매끼리 잠시 놔두었다가 이제 아이가 생명이 끝나면 이제 그 아이를 분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처럼 건강한 아이가 그 아픈 아이를 저렇게 쳐다보면서 보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저렇게 하루를 놔두었더니 그 아파서 생명이 위험해진 이 자매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면서 저렇게 오른쪽처럼 건강해져서 지금 두 자매는 간호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아서 그것을 여기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조차 자기보다 생명력이 약한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 이 아이를 살린 거는 미국의 유능한 그리고 아주 탁월한 의술이 아니라 작은 손길과 그리고 숨결이 이 아이를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의술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자고 어떠한 그 본능적인 그러한 것만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모두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아파서 요즘 시대를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 사랑 나눔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따뜻한 손길과 마음길과 그리고 서로 우리가 부둥켜 안아 살아야 된다는 이 따끈따끈한 따뜻한 이 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하라. 그 사랑은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던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야말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러한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따뜻한 물 한 모금, 따뜻한 내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손을 선뜻 내줄 수 있는 이러한 고귀한 사랑이, 작은 사랑이 모아졌을 때에 바로 우리는 큰 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군산에 몇 번 왔는데 그 군산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해대학 때문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의 어려움, 그리고 신학대학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신학대학이 차고 넘쳤어요. 제가 1997년에 한일장신대학교에 교수로 왔을 때는
신학생을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2대 1이었어요. 한일 장신대학교가요. 그러나 지금은 지난 10년 동안 정원을 채운 적이 없어요. 늘 신학과만 미달입니다. 우리 학교만이 아니고 지금 정원은 3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서울에 있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를 빼놓고는 나머지 지방에 있는 대학은 신학과가 전부 미달입니다.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목회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업이, 이 소명이, 성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의 신대원 목회 과정에 얼마 전까지, 불과 5, 6년 전에 6대 1이다, 7대 1이다 라고 그야말로 경쟁률이 참으로 너무 셌는데 지금은 2대 1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만이 아니라 감리교 신학대학과 모든 신학대학이 지금 다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한 교회가 비면 지원하는, 자원하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한 10년, 15년 되면 목사님 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전도사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에 한 30년 전에도 뭐냐면 목사님들이 너무 적어서 한 목사가 2교회, 3교회를 맡아야 되는 그러한 시작이 한 20, 30년 전에 호주에 있었고 지금은 그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해도 훨씬 목사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편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데 굳이 목회를 의미 있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속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교회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목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목사는 돈이나 아니면 명예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이 일은 반드시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왔던 것처럼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이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을 신학을 통해서 목회자를 보내줘야 되는 사명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학대학이 잘 보존되고 커갈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이 앞으로 반도 안 남을 거다. 아마도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상황과 신학대학의 운명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가슴 아프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는 우리 모든 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어요. 뭐냐면 광역시도 없습니다. 모든 도마다 광역시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만 없는데 신학대학이 있는 이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어요. 전체 인구가 180만도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의 앞으로의 미래도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인데,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영적인 따뜻한 손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신학대학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커갈 수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신학도들이 장차 우리 지역의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과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의 이 길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총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신학교가 참으로 건강하게 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크고 작음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대학과 모든 학교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와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살 수 있다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담아져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펴고 우리가 흘러가는 이 사랑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